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듣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믿음이 좋아졌다 혹은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겪는 일이죠. 뭘 보고 그럴까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때로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며 책망하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본 일이 없다 하시며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저주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믿음,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잘하고 있다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것과 같이 물려가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구원 혹은 믿음, 이것이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지만, 컵 하면 보여요, 명사예요. 마이크 명사예요. 믿음 명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하셨고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이전에 믿음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뭔가 자라났다면 길이가 길어졌든, 그렇죠? 크기가 커졌든 뭔가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자라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이전 상태에 비해서 상태가 나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뭘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무엇과 함께 있어요? 행함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았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게 없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태도고요. 생각의 자세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요.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걸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헛된 믿음, 헛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들은 건 들은 거고 내가 1시간 예배는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며 끝난다면 그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아닐 뿐더러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도리도리가 나와요. 그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세상의 말이 나와요. 믿음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이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네. 왜냐?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물질이 하늘에 있으면 내 행동도, 내 믿음이 하늘에 있으면 내 물질의 행동도 그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쌍으로 갑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난 마음으로 믿어요. 내 속으로 믿어요. 그거는 멍멍이 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건 거짓 믿음은요, 끝까지 가질 못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일관되지를 못합니다. 거짓으로 눈가림으로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거짓된 행동은 지속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 말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난 권사니까, 난 무엇인가 있으니까,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 거짓 믿음은 지속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요,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요, 밖에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의 삶이 모습이 달라요. 왜냐? 거짓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말에는 희생하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 말에는요, 내가 내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에 받은 자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모든 추한 모습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깨끗한 흰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새 것을 장착한 것처럼 조심조심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 내가 구원받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주인이 바뀌고요, 기준이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짓 믿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목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일이가 태어났어요. 저 아이가 맨날 저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젖을 먹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먹고요, 이제는 걸어야 되겠고요, 걷기 전에 기어야 되겠네. 그리고 뛰고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을 얘기를 하며, 이것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그거 거짓 믿음이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내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관심사가 영혼에 맞춰지지 않아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왜곡시켜요. 내 마음을 왜곡시켜요. 난 믿고 있어.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이라는 것은요,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싫으니까 나 요거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럼 믿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냥 동양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 적선하러 왔어요? 영광 올려드리러 온 거지. 은혜 받기 위해 온 거지.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적산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관심사가 옮겨가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혼수 상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대요. 혼수 상태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려고 딱 갔는데 가까이 손을 얹으려고 가니까 이분이 혼수 상태 중에서 나 초밥이 먹고 싶어 이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의식 중에서도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게 지금 내 가치관이고 그게 지금 내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교회 가까이 합시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하는데도 싫어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얼굴에 나타나요. 자세에서 나타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할 때는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밤을 새서라도 해도 피곤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는 것은요. 1시간도 힘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믿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내려앉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렸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믿으세요? 문둥병을 고쳤어요. 믿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고요. 심지어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마음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입으로 뱉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근데 그때 뭘 보고 평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셨을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본 일이 없노라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야, 믿음 좋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한 것을 보세요. 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과 어떤 과부가 성전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금함에 연복에 헌금을 넣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얼마 넣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오늘 헌금 봉투에 얼마 넣었는지 제가 다 검사를 한다면요. 주일 통계는 냅니다. 안 봐요. 아직 자세히 안 봐요. 저도 상처받을까 봐 안 봐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액수까지 보셨어요. 저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저 과부가 넣은 2렙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넣었는지까지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2렙돈이라고 금액을 적어놨어요. 얼마 넣은지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평가하시는데 3절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셨어요. 뭘 봤어요? 그의 행동을 보시고 평가했어요. 얼마 내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했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입으로 믿음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듣고 평가하셨죠? 우리의 말에서 내 믿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나타나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대대손손 말씀의 훈련을 받고 율법으로 배움을 받고 할례를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12절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예수님조차도요, 행동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내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성장하고 있을까요? 죽어가고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그의 말을 보고 평가하셨어요. 그 뒤에 9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을 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 사이를 비집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한번 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스스로 몸에 나음을 입은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그랬느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때 이 여인이 스스로 나오잖아요. 나음을 입은 걸 아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그게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이 여인 한 명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그런데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어요. 왜냐? 그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축복도 내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음 사건은 뭐냐? 두 벙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소경이죠.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아들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지릅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시끄럽다고 하는 핍박이나 상관없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 뜰 수 있겠다. 그 믿음의 행위가 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치 베드로가 갇혔다가 천사가 이끌어내주고 기도하고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왔는데도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왔어요 알려주는데도 웃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는데 믿질 않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고 끝내요. 그냥 내 상황을 전달하고 끝내요.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축도를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축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축복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완전히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듣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라도 와서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가려고 하고요. 말씀 끝에라도 와서 들으려고 하고요. 어찌됐든 교회에 발걸음이라도 내가 점이라도 찍고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내가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완전히 개무시당했죠. 대답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러다 제자들이 얘기해서 그제서야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교회에서 마음 내 듣기 싫은 소리 딱 들으면 흥 그러고서 여기밖에 없냐? 흥 니까지 깨 코까지 깨. 마음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면, 말씀인 것이 맞다면은 나를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을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다들 육적인 거예요. 돈 벌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요, 자식이 잘 되고 싶고요.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다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걸로 바뀐다면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1분이라도 내 기도를 늘리기 힘쓰며 아무리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복음서마다 다 기록된 일인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은 밑에서 자고 계세요. 풍랑이 일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차는데
제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정내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기적의 예수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고난이 오고 뭔가 막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거 예수님 모르세요? 하나님 한번 나 좀 보세요. 모르세요? 믿음의 행동에 믿음의 말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길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결단일까요? 결정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방향일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 안 보이세요? 내 상황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막 협박을 해. 마가복음 4장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돌아줘요? 왜 이거 이루어주지 않아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40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또 그들의 뭘 보고 믿음을 평가하세요? 행동과 말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정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은 순종은커녕 도리도리가 먼저 나오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짜증내고요, 기분 나빠하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그것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책망하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 아이가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문제인데 빨리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 믿음이 없다 하니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채찍질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으면 그거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이 상황이구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고쳐주셨죠. 제일 먼저 책망받은 그 이유, 믿음 없는 것을 책망받으니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앞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뭐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게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먼저 꾸짖으실 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야. 그리고 이 아비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이 아버지의 반응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했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돌이켜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 가지고 책망받았어요.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도리어 제자들은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문제 원인을 찾고 앉아 있어요.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을 똑같이 돌이켜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이룰 수 없다. 귀신 쫓아내는 건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구나. 나를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는데 원인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의 말, 어떤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럼 저는 천국을 안내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뭘 보고 평가해야 될까요?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평가가 있어야 이끌든지 놔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뭘 보고 해야 될까요? 네가 예수님이냐? 아니요. 아니지만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라고.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옳은 길로 가라고 듣기 싫어도 저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갖고 평가하셨거든요.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서 나이는 먹고 등치는 커가는데 내 믿음은 저 밑에 깔아앉아 있는가? 목사는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왜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말과 행동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컵과 동일한 명사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는요, 성도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고 깨닫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니까? 너무 귀찮게 합니까? 한국교회에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거기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수도 없이 외쳐요. 근데 그 중에 핵심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 겸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규모가 좀 있어요. 그런데요, 나무위키라는 데에 거기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 높게 가르친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있다. 참 웃겨요. 지들이 뭐라고 그 교회를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놨대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가 많다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면? 네, 세상 사람들은, 말씀 듣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여기에 동의하기 싫은, 나를 바꾸기 싫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으로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 아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하면 픽 쓰러지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픽 쓰러지고, 이거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위협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환난이 이기는 믿음인데,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가 날 때도 있고요, 생채기가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힘쓰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적고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적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대요. 그런데 힘을 안 쓴다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하는데 힘을 안 쓴다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대의 군인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들은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 같고요, 그들의 육체는요 병기 같고요. 그런데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것이, 좋은 군인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군사는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못해요. 우리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 훈련 통과 못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걸 끊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는 아픔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12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4주 남았어요. 2022년도. 그러면 이제 2023년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11달을 달려왔습니다.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손톱 밑에 상처가 나면요 정말 오래 가요. 이것 때문에 뭐 짚기가 힘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세면대 닦다가 손톱 밑으로 뭐가 쑥 들어와서 피가 나더라고요. 벌써 1달 이상이 됐는데도 2달 됐나? 근데 아직도 아파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체,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입니다. 벽돌이 깨지면요 구멍이 생기고요, 바람이 들어오고요, 물이 새고요, 보수가 필요하고요. 거기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하여서 전체가 보수가 되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사람은 둘째치고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전력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올 한 해 나는 그래도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렸을까? 얼마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켰을까? 얼마만큼 내 기준을 바꿨을까?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려고 힘을 썼을까? 얼마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내가 애를 썼을까? 얼마만큼 내 고집을 꺾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옳게 평가받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2022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가받고요,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했던 욥에게 주셨던 믿음의 칭찬과,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길이지만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은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발을 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그 믿음이 열매를 하나하나 맺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처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매의 축복이 가득 넘쳐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시냇가가 되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네 손을 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껍데기만 갖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도리도리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가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일단 순종해 보시고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보시고요, 그리하여 올 한 해 믿음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여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을 다 따먹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심전력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